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실제 아들은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사역에 대한 격려, 또 사역의 임무, 또 사역자로서의 품행,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들은요, 다 바울의 인생 후반부, 곧 순교를 앞두고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죽음을 이제 알아채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죠. 말세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고난받음에 대한 격려, 이런 그 내용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후서는요, 전서에 비해서 매우 개인적이고요.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런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해도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사도 바울의 애정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믿음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중요성 뭐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궁극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궁극. 구원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다원 종교 속에서 구원의 다양한 방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길로 가도 천국 가고 저 길로 가도 천국 가고 이거 믿어도 천국 가고 저거 믿어도 천국 가고 이 종교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저 종교에서는 저 신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죠. 예수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 잘 간직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눈에 정말로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왜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과 역경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못 견디면 또한 유혹을 못 이기면 있는 믿음 다 뺏깁니다. 마귀한테 다 뺏겨요. 그야말로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흔적.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믿음 성숙되고 성장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젖만 먹는 어린 믿음. 그게 아니라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 성숙된 그런 그 믿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 하나를 언급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디모데가 갖고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믿음하게 되면 동그랗든 네모났든 삼각형이든 그렇게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적인 그런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곧 진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판가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틀림없이.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해도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믿음이 있는 자의 생생한 삶의 고백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막 못하게 막고 해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핍박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최선의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차선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차선도 안 되면 차선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가장 좋은 조건, 여건, 상황, 이유들이 완벽하게 마련돼도 믿음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를 못 지켰어요?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해서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이 마련되면 예배하느냐? 안 합니다. 예배는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조건이 나쁜 최악의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으면 차선들어서 예배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무시해요?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대로 살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대표적인 믿음의 유무를, 진위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근데 이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못 봅니다. 즉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볼 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밖에는 못 보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만 가지고는 또 판가름해 보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나요? 그 마음도 따라야 돼요. 마음의 상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의 모습, 그가 하는 말, 주변에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베드로 형님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저희 정체가 드러나니까 모른다고 잡아떼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그런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며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세요. 한순간에 꺾여져 버리잖아요. 그 믿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실래요? 나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